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TV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밝은 얼굴로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냐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 굉장히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가 되면 책을 쓰게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좀 북한에서 태어난 게 굉장히 좀 저에게는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했댔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에 따라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게 됐고 또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마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무튼 혁명적으로 아무튼 이빨이 강성대국인 에미나이가 나온 덕분에 아주 3시간을 주구장창 한 번도 안 쉬고 녹화한 적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 풀 버전으로 2시간이 넘는 게 똑하니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CBS였는데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그렇게 다 까발려 버리면 난 뭐 먹고 살지? 그랬는데 야, 이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은사로 지으셨는지 할 말이 계속 나와요. 샘물처럼. 여러분 목사님들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말씀 하나하나 너무나도 그때그때마다 새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저는 도구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담으시는 대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미나이는 다중인격입니다. 어느 날은 물로 됐다가 어느 날은 기체가 됐다가 어느 날은 고체가 됐다가 막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부터 저거 에미나이 말이야 똑바로 한 모양을 갖춰야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사용하심에 따라서 내 모양이 변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다채로운 그 에미나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를 북한에서 지으셨는지 아마 다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악기를 배우던 음악을 배우던 김부자를 찬양하기 위해서 배웠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건 자유도 없고 오로지 김부자의 체제 선전에만 저희가 도구로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런 걸 하는지도 몰랐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믿음, 대한민국의 뜨뜻미지근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시려고 이미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전선동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음악이에요. 김정일이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통치 기간에 제일 어려울 때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굶어 죽는 건. 근데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김정일만 나타나면 눈물을 막 바가지를 쏟으면서 막 장군님을 위해서 죽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정도로 한번 눈물 쏟아보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선전선동에 김정일이 음악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총알 하나는 한 사람의 심장을 뚫지만 명곡 하나는 천만의 심장을 움직인다. 야, 어디서 그렇게 말은 어디서 갖다 그렇게 주워다 잘 사용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체 사상도 김일성이 만든 게 아니라 항장엽 선생님이 다 기초를 다졌다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좋은 거 다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 하신 저기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체계를 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디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제일 못된 거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작업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의 자식이에요. 장남으로 아들 셋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여기 반석이란 이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없잖아요. 강반석의 믿음이 그 정도였어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저런 독재자의 뿌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김일성 어떡할 거냐? 너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말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딱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야지만 갈 수 있다.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쉽게 말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김일성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자식들을 제가 우리 새언니가 둘째를 낳았을 때 여놈의 저둥아리가 가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아기를 딱 안으면서 어머나 우리 엘라는 어머 어떻게 이제 하나님 다시 이제 믿어야 되는데 야 참 태어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이런 얘기를 막 나온 거예요 제 입에서. 새언니가 막 새파랗게 얼굴이 막 오빠한테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떤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제가 엄청 그 해명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과 이제 밑에서 그 얘기를 나누다 올라왔는데 피부병을 그렇게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 모를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또 나름 그래도 오중간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나름 안다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하나님 나고 하나님 일하느라고 엄청 바쁜데 왜 저를 엽처럼 이 피부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랬다가 완전 혼났잖아요. 엽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내가 의로운 자예요? 다시 죄를 돌아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깨갱하고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나 너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할 일 정말 많아. 근데 너 네 몸 안 돌볼 거야? 제가 여러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었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신차를 뽑았는데요. 예, K 승용차 정은이도 못하는 거. 예, 하이브리드예요. 예, 그런 차를 뽑았는데 지금 72,700km를 뛰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그 정도로 뛰려니 얼마나. 저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변명할 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강연을 다닐 때 항상 돈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사명감 먼저. 제가 초중고 대학교 통일교육 나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전국 방방곡곡 산골짜기들 돌아다니면서 우리 장병님들에게 안보의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가 얼마나 멋진 군대인지를 피를 토하면서 강연을 하고 돌아다녀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을 안 돌보고 다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세 끼를 안 먹고 다녔어요. 보시다시피 날씬하죠? 바람 불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7kg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샤워하고 갈비뼈가 아롱아롱. 우리 엄마가 어머나 너 그 북한에 있을 때도 키케는 안 됐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정문이가 보면 야고 깨고서 하겠대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내가 선전용이래요. 거기 북한에 가면. 한국에 가서 그래서 못 먹고 못 살고 핍박받다 보니까 갈비뼈 아롱아롱해졌다고. 제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정문이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하루 세 끼를 안 먹었는데 지금 하루 세 끼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만 의존하고 사는 피부병 약이 사람을 완전히 모조리 만들거든요. 아야 행거를 못 차려요. 이게 몸이 계속 잦아들어서. 그랬는데 새벽기도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네 몸을 창조한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물리치는 그 치유의 기도를 막 하게 되니까 몸이 따뜻해지면서 제가 그래서 낮에 먹는 약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끊고 밤에 저도 모르게 잠결에 굵으니까 몸에 자꾸 상처자리를 내서 누가 보면 맨날 뭐 없는 남자친구지만 남자친구하고 싸우는 줄 알겠어요. 맨날 목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만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에너지도 나오고 괜찮아졌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막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20분 안에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멘탈이 나갔거든요. 제가 입 한 번 열면 여러분 못 멈춰요. 어떡해요? 20분 안에 이거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강사긴 한데 네. 네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5장 8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쫙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더 가까이 모셔오고자 이제 간증을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끝나고 딱 나왔는데 제가 머드의 성경이라는 어플을 제 핸드폰에 깔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우님들이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야곱이 말하되 뭐 하면서 막 연기를 하면서 읊어줘요. 막 몰입이 돼서 제가 야곱과 그 요셉이 만나는 장면에서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이분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시는지 목소리로. 근데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머드의 성경 들으면서 또 올라가자 그러고 탁 켰는데 여러분 랜덤으로 말씀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랜덤 플랜에 가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딱 들어. 먼저 그 말씀이 딱 뜨는데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제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거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 듣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막 증거하고서 다니는 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너무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간증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줘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도 된다. 그래서 딱 하시는데 갑자기 목사님 손이 이렇게 닿는 순간 거대한 구름 속으로요 하나님의 엄청 큰 손이 쑥 와서 저를 쑥 들어 올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이건 체험하지 않고서는 쑥 들어 올렸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증거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와이파이 모양으로 구름이 이렇게 뻥뻥뻥 이렇게 솟구치더라고요.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 그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뻥뻥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제 구름이 막 팍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를 손을 쑥 넣으셨다고 보여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쑥 넣어서 저를 이렇게 쑥 들어 올리신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막 몇천만 마리 막 그런 그 비둘기를 쫙 띄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야 이게 뭐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아 나는 이거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도구로 하나님 날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간증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그걸 막 이제 잡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실수를 해가지고 간증을 하루에 4개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시간이 겹쳐져가지고 한 교회가 이렇게 날짜를 못 맞춰가지고 취소가 되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와 이 몸을 반쪽으로 쪼개고 싶다 막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저한테 일을 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날 일하지 말고 쉬라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나님 쉬는 게 아니다. 일하고 다니면서 잘 먹고 네 몸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더 목소리가 커지고 이빨도 더 강성되고 그로 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 간증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태초부터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셨나요? 본인이 이미 태초에 나 깜짝 놀랐잖아요. 잘 돌봐드려야 되는 줄 알고. 아니 진짜 아니시죠? 나는 저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고 지금 최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하시면 여러분들 태어나는 거 아시고 태어나셨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달라고 해서 여기 태어나셨습니까? 저는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는 거 태어나는 것과 태어나는 나라, 태어나는 부모 선택 못한대요. 제가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 밑에 태어나겠냐 그러면 제가 세속화된 대답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건 회장 딸로 태어날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형편도 다 달라요. 누구는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데는 북한에 태어난 게 훨씬 유리해요. 고난의 축복. 저는 여러분들보다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왜 왔을까? 나는 왜 북한에 태어났을까? 그거 여러분 절에 가서 108배 한번 여기 사리가 박힐 정도로 절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말씀은 움직인다니까요. 말씀은 살아계세요. 말씀은 진리고 그래서 자꾸 우리 이 크리스천들을 종교로 포함시키는데 저는 의견이 따닥따닥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아니 오늘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마틴루터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팔이 있다고. 팔이 툭 튀어나와서 언젠가는 제 목도 잡고 멱살도 잡고 혼내기도 하시고 끌어안으시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면요, 야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저는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 두 손을 꼭 먹고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도 막 눈물이 울컥 올라와요. 제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저는 태어나 보니까 그 북한의 자강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스키부대 참모장이었고 어머니는 북한의 우체국, 우리나라 우체국에 해당하는 최신서에 교환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환수 되려면 그 출신 성분이 좀 좋아야 되고 이렇게 그 여자들이 이렇게 콧대가 좀 높아요. 예, 안전원들 당간부들한테 시집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안전원 동지하고 연애를 치댔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아주 그냥 불장난하듯이 뛰어들어가지고 2년을 쫓아다녀서 결혼을 하셨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없었대요. 남자가 얼굴이 야만한데 허리도 개미허리만 하고 그 북한 군 그 땅꼬바지를 입고 왔는데 그렇게 마음에 없더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꼭 그걸 꺾으려니까 안 꺾이니까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꺾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원하니까 북한은 아직도 좀 조선시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실 때 돈으로, 명예로, 부로, 그다음에 이 권력 이런 거로 이제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세속화되기 쉽고요. 그러면 삶에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한 실례로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청진역에서 꽃제비를 잠깐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꽃제비들이 죽으면 이렇게 겨울에 죽으면 그러니까 죽은 모양대로 돌덩어리처럼 얼어요. 그럼 이 시체를 이렇게 톡 던지면 가서 톡 시체끼리 부딪힐 때 덜 부딪히는 소리가 띠까닥하고 납니다. 예, 그 톡 던져놔요. 그러면 어느 날 서달구지가 와가지고 그 시체를 톡톡 던져가지고 싣고 가다 뚝 떨어지면 다시 툭 싣고. 근데 만약에 날씨가 풀리죠? 이거 도참사예요. 팔 떨어져 나가고 다리 떨어져 나가지고 죽은 그 즉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려고 온갖 세균이 그 자리에서 번식해가지고 몸을 그냥 싹 다 삼켜버려요. 우리 몸이 그런 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위해서 살겠어요? 영원한 삶, 하나님께로 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나면 금방 우리 장담합니다. 봐서 그래요. 2, 3일 안에 그냥 온몸에서 구더기가 버글버글 나와요. 하나님 저를 그거 보게 하셨어요. 몸뚱아리는 하나님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몸뚱아리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영혼을 담는 아주 귀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뭘 담는가는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미안한데 안 담았잖아요, 그동안. 몸을 그래서 잘 관리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다 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거로 필요한 거지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걸 보니까 야, 사람이 죽으면 우린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금방 갑니다. 야,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거 100%, 1000% 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권력이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고 제가 다녔냐면 4살 때부터 이렇게 뒷짐을 지고 다녔어요. 뒷짐을 지고 아버지 부대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탁 올라가면 군인들이 유나 왔구나 이러면서 막 그 간부들이 이렇게 아버지 직무실로 데려가요. 그럼 이렇게 탁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근데 왜 삼촌은 저한테 경례 안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손잡고 다니면 참모장이니까 참모장님이 경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때는 나도 그런 경례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딱 가는데 경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경례 안 하나요?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여기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4가지 없고 네. 좀 그런 교만한 아이였어요. 아주 교만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딱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벅벅 서니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 막 몇천 명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대대별로 정렬해가지고 막 참모장님 이러면 얼마나 저한테는 아버지가 장군님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군님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난다고. 너 밖에 나가서 그런 말하면 우리 가족 멸살된다 그러더라고요. 장군님 따로 있잖아요, 김정일이라고.
그래서 저보고 딱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유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 장군님의 참된 딸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너의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가 줬지만 너의 정치적 생명, 영원한 삶은 당조직에 있는 거고 장군님 품에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독재 정권을 펼칠 때 자기가 알아왔던 그 성경을 엄청나게 도용을 했습니다. 저작권 안 내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들으면 이거 뭐지? 자,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네, 수령님의 무슨 이야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찬송이래요. 자, 그 김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대부분 멜로디가 다 찬송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버지에게 찬송을 부르라 그러니까 난 그 남주선 노래 그건 못하가서 박자도 길고 멜로디도 길고 외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 사랑의 범빛이라는 북한 노래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장군님만 빼고 하나님 딱 넣으니까 완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북한에 다 이 우리 전도자들 들어갈 그 바닥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그분들은요 이미 그 인간 숭배이긴 하지만 그런 걸 이미 접했어요. 그리고 그런 멜로디에 익숙합니다.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다 빼고 하나님만 딱 넣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봐봐요. 인생의 봄빛은 그 어디서 왔던가, 저 푸른 광야에서 비춰왔던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에서 인생의 봄은 왔네. 여러분, 수령님 자리에 하나님 들어가니까 딱 됐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떤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지쳤대요. 통일 안 될 것 같대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말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자신감 있게 오늘부터 북한을 위해서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한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정윤아죠? 제가 지금 북한에 태어났는데 여기 와 있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기도 응답입니다. 할만하죠? 34,000명이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한민족을 품고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세와 같이 여기다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제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제일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는 게 어딘 줄 압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나 같아서 마음속에서 아까 우리 그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셨나요? 평양의 그 복음의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 그 말 제가 가슴이 찡한 거예요. 18세기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게 평양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까지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우린 그를 죽여버렸죠. 근데 어찌됐건 나중에 그 벽지로 발랐던 성경책의 구절들이 나중에 말씀이 전파되면서 평양에 막 부흥회가 일어나고 우죽순으로 교회가 막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교회 자리 지금 뭐가 생겼는 줄 압니까?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 연구실이 생기고, 자, 대한민국에 6만 개에 가까운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래.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북한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4만 개가 가까이 되는 김부자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다 선전탑, 영생탑이네. 그들의 뭐 초상 안에 가는 것만. 제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한테 영국 친구가 하나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 이제 평양에 놀러 가는데 나 거기 가서 조심할 거 알려달라. 그래서 너 절대 이렇게 손가락 사용하지 말라. 거기는 휘두르다 보면 다 김부자 관련된 거에 간다고 그랬어요. 거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데나 가서 걸려도 걸리질 않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산의 벼랑턱에다마다 다 낙서해놨죠. 누구 마음대로? 그래도 근데 그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저렇게 김정은이 4대 세습을 하겠다고 김제까지 데리고 나와 저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노예가 됐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북한의 사람들이 딱 그래요. 먼저 선택됐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진 그 순간, 자, 북한에서 태어난 게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 죄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 성경책에다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면서 이 정부 출범했습니다. 북한 똑같이 48년도에 북한 정부가 출범했는데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피해 역사예요.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노당파 싹 다 숙청하고요. 사람을 죽여가면서 피후에 저거 정권이 출발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인분을 선으로 비벼가면서 땅에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호미자루 들고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도 맨날 배고파요. 대한민국의 논밭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훅 들어놨었는데 모내기가 돼 있고, 어젯밤에도 벼가 있었는데 오늘 가보면 다 가을되고 없어요. 여러분, 땅에 가갖고 허리가 꼬부러지도록 호미로 김매 보셨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한 사람당, 한 분당 오늘 하루도 450g씩 배출하셨어요. 난 안 했는데요?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압니까? 8천억 원이 들어가요. 1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미동맹 우리 그 방위비 내는 거 1조 몇천억 원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에 8천억이 들어갑니다. 한쪽에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 나가는데 이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의지와 생각과 노력으로 될까요? 신기하게 비도 올라가다가 38선 경계로 해서 딱 비틀어서 동해로 가버린대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간을 우상하고 맨날 인간 쳐다보면서 저러는데 거기다 복을 주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조상님들을 잘 만나신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78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분오열 내겠다고 6.25 전쟁 일으키고 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분열을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와야 되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선전선동을 해왔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 그거 다 속속들이 다 압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요, 그 심화과정 걸치다 보면 북한이 저 독재 정권 유지하는 거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 싹 다고 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서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는데도 붕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구심점이 역할을 하길래 저 무너지지 않을까? 저거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일 못합니다, 여러분. 자, 정치적으로 통일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 그래서 권력을 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기도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부흥해 또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북한에서 선전선동을 하는데도 붕괴가 안 됐던 이유는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북한에서 아무리 주체 사상으로 뭐 주사파 양성하겠다 뭐하다 막 내보내도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처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십계명에도 딱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기밀성을 신격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제 강국 10위권에 들어갔죠. 뭐 전쟁할까 봐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요. 여러분, 우리 100년 전에 대한민국 아닙니다. ICBM 김정은 핵 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다 굶어가지고 나는 가끔 김정은이 우리 편 같아요. 군대들 뽑아다가 막 못 먹여놓고 그래서 허약 환자들 많고요. 또 애들 너무 굶겨나가지고 신체 조건이 우리 장병님들보다 다 열악합니다. 이번에 그 파병 나간 거 보십시오. 얼마나 다 조그마나. 그 우리 편 아니고 뭐예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하도 북한이 계속 일방적인 도발을 하다 보니까 K방산 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린 전투기 K9 막 자주포 막 수출하는 나라예요. 김정은이 요즘 들어가지고 막 히스테리적 반응 보이죠? 쫄아가지고. 왜 그러는 줄 알아요? 현무5 공개하니까 얘가 멘탈이 털린 거예요. 독재자들은 어떤 공포증이 있냐면 자기가 어느 순간 죽을까 봐. 그래서 스탈린 죽고 나서 며칠 만에 발견됐습니까? 3일 만에 발견됐어요. 도대체 어느 칸에 들어가서 잤는지 찾질 못해가지고. 독재자들 특성이에요 그게.
자, 김정은은 무서우니까 어디로 다닙니까? 지하로 땅굴 파고 다녀요, 두더지같이. 근데 현무5가 뭘 한대요? 화강암 200m를 뚫고 들어가서 그 9톤짜리가 그 땅 밑에서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층을 흔들어갖고 그 김정은이 다니는 그 길이 와라락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핵무기 안 가졌다고 두려워하시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ICBM은 여기다 쏘는 거 남북한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협상용이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거지 우리나라 한반도에 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쓰려면 서영화가 돼야 돼요. 근데 김정은 아직 서영화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서영화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압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우리 핵무기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다 돼요. 우리는 원칙과 세계의 평화를 지지하는 그런 멋진 국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한반도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한반도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반도가 이스라엘이랑 너무 닮았어요. 남북한이 갈라진 것도 그렇고. 네? 어느 한쪽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어느 한쪽은 자꾸 부정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한반도가 딱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 8천만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도 오면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북한을 잊어가고 있고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죠. 근데 이걸 아이들을 꾸짖을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제가 회초리를 좀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했나 한번 돌아보시면 수학 영어 잘해서 그저 소연고 가야 된다. 너 수능 잘 봐야 돼. 그따위 필요 없는 거 배우지 마.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하라고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얘들아,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였어. 우리 민족이 원해서 갈라진 적 한 번도 없어. 우리가 영토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갈라졌지만 우리 민족은 아직도 김치와 밥을 먹고 한복을 입고 똑같은 아리랑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민족이란다. 너희가 먼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려가는 너희들이 가슴속에 그들을 품고 살아라 하셨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는 스토리가 나오죠.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준비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결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했어요.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졸다가 깨나 보니까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5처녀는 우둔하게 준비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기름 찾으려고 어딜 갔어요. 문은 닫혔죠. 그때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일 못합니다.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통일돼야 돼요. 그리고요, 사랑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자, 제가 자꾸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건져주겠는데 너 민주당이야 국민의힘이야?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확인하고 건져놓나요? 사람이 막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는데 북한 주민들이 지금 딱 그래요.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과 같이 경험하는 자는, 이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자는 사랑으로 북한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 왜 통일 안 시켜주신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기도를 눈물로 막,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갈라놓으실 겁니까? 난 저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너무 미안하지만 북한에 보내고 싶어요. 저 음식물 쓰레기 갖다 주면 북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거 개도 안 주겠지만 북한 사람들 그거 와서 허겁지겁 먹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준비가 안 됐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통계를 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다섯 처녀처럼 준비가 돼도 모자랄 판에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5차 산업혁명, 그게 우리 이 인간에게 주는 축복일까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막 탄생,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까지 인간이 막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 영역인데. 자, 만약에 통일이 됐죠, 여러분? 정치적으로든 뭐 어떻게 돼서 한번 갔다고 흡수 통일됐다 칩시다. 갔어요. 갔더니 우리나라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경영한 경험이 더 많으니까 동무들은 그냥 내가 오늘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월급 줄게요. 그럼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할 것 같아요?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들이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무릎 안 꿇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 단단하고 강해서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돌, 못생긴 돌이 하나님께서 정대로 하나하나 치시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그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갔어요. 오늘 북한 주민들이 여기 왔어요.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면서 형제님, 자매님, 나 여러분들 얼굴 본 적이 없는데 나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 이 날을 너무 기다렸어요. 여러분들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감동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내가 전달해 줄까 그 고민만 하면서 나 엄청 눈물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멋진 한반도를 미래를 위해서 우리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거 개소리 치지 말라 그러고 갔습니까? 야 선생님, 그 남조선에서 태어나서 제가 듣기로는 남조선은 돈밖에 모르고 물질만능주의고 썩어 빠진 자본주의 그런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속에서 선생님은 돈이 아니라 한민족을 품고 얼굴도 모르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린 정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통하거든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지금 이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의 초대장.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 전도자의 삶을,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요 여러분 오늘 PPT 다 준비했거든요. PPT 없이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런 에미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보지 못하면 어찌 증거하리요.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어찌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찍이 체험케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한테 명명백백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저는 탈북을 해가지고 태국에 딱 들어갔더니 남들은 난민수용소에 가가지고 그 30평 남짓하는데 막 몇백 명이 앉아서 콩나물처럼 잔다는데요. 경찰이 우리는 잡았다 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버려가지고 너 왜 자꾸 우리 버리나 그러니까 We don't work on Sunday. 자기네들은 주일날 일 안 한대요. 난 또 일요일날 일 안 하는 경찰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건가? 그리고 결국 저로 하여금 코리아 하우스라는 그 식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버스를 타고 방콕을 갔는데요. 밤새 달려서 그 방콕에 새벽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구지구 막 피난민들처럼 그리고 길을 돌아다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서 여기라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덕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교과서에 선교사 놈이
땅에 떨어진, 과수원에 떨어진 썩은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5살짜리 애 머리에다 도적이라고 청강수로 새기는 그 새까만 무슨 이런 마귀 같은 펄을 쓰고 이렇게 새기는 그런 내용의 그림과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10계명처럼. 거기 보면 주체사상 외에 다른 사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라고 헌법 1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1조 1조항에. 그러니까 거긴 누가 봐도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 10조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선교사 놈이라고 배웠잖아요. 딱 갔더니 십자가가 딱 이건 뭐야? 북한에서는 하나님 말씀 접하기만 해도 재판 없이 공개 처형해버립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또 울려볼까요? 여러분들 주여 주여 많이 하시죠? 아멘 아멘 하시죠 막.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어떻게 찾는 줄 압니까? 하나님 들리십니까? 저 목소리 못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안 찾습니다, 여러분. 밖에다가 사람 다 세워놓고 김치움 안에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빛이 새나갈 새라 막아놓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 사투리로 하나님 찾는 거 기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평안도 사람이어서 평안도 말을 하는데 대부분 지하교회가 그 함경도 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하교회 성도님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 통화 녹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그쪽에서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남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죽는답니다. 여러분 문 앞에만 나가면 자가진단 키트 다 사올 수 있었잖아요. 북한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약 한 첩 못 써보고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구원받은 영혼은 우주보다 귀하다 하더라고요. 그 우주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 회개했습니다. 먼저 선택돼서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다 주신 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분들 힘들 거 알면서도 눈물로 정말 기도를 했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분들 기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마음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에 새기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이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 세속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편견이 자리 잡고 사람 겉으로만 평가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나눠서 평가하고 난 오늘 여기 우리 교회 딱 들어서면서 너무 기뻤던 게 뭔 줄 알아요? 뒤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 온 것 같았어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그렇게 아이들들아 시끄럽게 하면 막 눈치 주고 째려보고 데리고 나가라고 막 그렇게 됐어요. 원래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막 그 감동이 너무나도 되는 거예요. 야, 아이들이 그 떠드는 소리가 너무 정겹고 야, 이 아이들은 참 축복받았다. 주일날 북한의 아이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그 연구실에 가가지고 걔네들은 쉬지도 못해요. 일요일날도. 그래서 북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토. 월, 화, 수, 목, 금, 토, 토. 일요일이 없어요. 우리는 주일만 되면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몸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주여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김치움에 들어가고 하나님 들킬까 봐.
그분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통일 꼭 될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 지금 노는 꼬라지 보니까 얘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브레인을 빼놨나 싶어요, 요즘 같아서는. 근데 김정은이가 왜 저럴까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책임도 있어요. 왠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이 정권이 5년마다 교체되니까 얘도 거기에 맞춰서 맞춰야 되니까 온탕 냉탕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그럼 뭐냐? 협치가 안 돼요.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정권마다 내는 소리가 다 다른데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통일헌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건 국민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걸 바꾸지 못하는 그런 법을 하나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쪽은 너무 이유 없이 명분 없이 줘서 날리고 한쪽은 주고 따져서 날리고. 서독 동독이 통일된 다음에 문서로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서독 동독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서독 사람들처럼 준비 안 됐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서독이 어떻게 동독을 싹 와해시켰냐면요, 알게 모르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 도왔어요. 물밑 작업을 엄청 도와줬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도와주는 줄. 그리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개미구멍을 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라디오 때문에 장벽을 허물고 나왔잖아요. 왜? 라디오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권이 되니까 또 라디오를 하지 말래요. 그 북한 주민들 알 권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삐라 떨어진 거 보고 탈북하는데. 동독은 그래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통일되고 보니까 서독 분들이 그렇게 그 아까 다섯 처녀처럼 통일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동독하고 서독하고. 자꾸 서독 동독 말씀하시는데 우린 다르다니까요. 거기는 경제 차이도 3분의 1밖에 안 나는데 지금 우리 정확하게 따지면 60분의 1 납니다. 북한 노동자 월급이 대한민국 돈으로 한 달에 683원이에요. 1,000원이 안 됩니다. 우리 기초 한 시간에 그 딱 주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거 딱 해서 월급 받아도 208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안 돼서 정말 인생이 망가져 봐야 내가 노숙하는 건데 그래도 돈 줘요, 국가에서. 내가 볼 땐 당간부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이미 젊은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저러는 거예요. 이젠 그 아이들은 못 믿겠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을. 쟤네 사상성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핵에 매달리는 겁니다. 왜? 핵은 말이 없거든요. 버튼 누르면 날아가니까요. 이거 있어야지만 자기가 4대 세습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키셨어요. PPT를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요. 탈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 필요하죠. 또 용기, 네. 브로커. 다 탈북하셨네요. 우리 넘치는 교회 분들은 너무 잘하세요. 또요. 또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숨 건 탈북을 하지,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역시 정말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보십시오. 제 동기부여는 이 오빠들이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잘생긴 아새끼들을 떼거지로 주셔가지고 이들이 북한의 에미나이들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남자를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을 기시함을 빡빡 때려 여자들이 막. 통일되면 다 뺏겨요 이제. 여자분들 잘하시라요. 그따위로 하다가 한 거죠. 북한의 혁명적인 에미나이들 와서 남자들 다 꼬셔버려요. 제가 보니까 저 처음에 야 남주순아 새끼들 저거 미물이구나 그랬어요. 모조리들이라 그랬어요. 화장실 앞에서 여자 지금 가방 들고 기다리니까 기다린다. 엄마 바보 아니에요 글쎄?
북한의 남자들은 뭘 하나 들면 뭐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안 들어요. 근데 한국 남자분들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5살인가 그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야, 물 떠라. 야, 잿더리 가져라. 야, 담배 가져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오면서 가방을 탁 집어던지면서 엄마 보고 야, 물 달라.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교양 있는 여성이거든요. 앉혀놓으시고 유나야, 엄마도 이름이 있어. 엄마 이름은 김땡땡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북한의 여자분들 이렇게 살아가세요. 남전여비 사상에 뼛속까지 박혀 있다고요. 북한은 이미 모개시적으로 변했습니다. 여자들이 장마당 나가서 장사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남자들은 싹 다 공무원입니다. 국가에서 잡아다 놓고 조직동원 시키고 일 시키기 때문에 남자들이 밥벌이를 못해요. 낮전둥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남자들 보고. 쓸모 없다고. 낮에 전둥이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은 이거 지금 전기가 넘쳐나니까 이렇게 백열등을 24시간 켜놓지. 북한은 TV만 틀면 하는 얘기가 방송원이 나와서 한 와트의 전기라도 아끼고 한 방울의 수돗물을 아끼는 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가르쳐요. 대한민국이니까 이런 기적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성승원 오빠가 와서 저를 흔들어 놓더니 나중엔 원빈 오빠가 와서 막 흔들어 놓는다야 막 사람을. 그래서 제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딱 보는 순간 난 저러는 아새끼랑 한번 연애는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한번 남자 등에 5편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사병에 걸려서 드라마를 친구를 통해서 접했는데 끊지 못하고 1년 반을 보니까 이게 교육으로 다가오고 저를 깨우쳐버려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깨우침이거든요. 니네 기득권 세력이 우리 피땀을 뽑아서 니네 막 이렇게 살찌고 그렇게 피둥피둥 살찌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사네?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마리 앙떼네트 목 쳐냈잖아요. 북한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그거 깨우칠까 봐. 근데 그 깨우침을 누가 하냐?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북한에는요 드라마 한 번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요. 이게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저는 한 번 보니까 성성훈 오빠가 제 머리를 아예 여기 장악하더라니까요. 아큐파잉 한다 그러죠. 제가 이렇게 아예 정속됐더라고요. 저 오빠들한테. 유나 씨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북한의 오빠들은 어때? 유나 너무 내가 동물 좋아하는데 우리 친하자요. 이건 그 사귀자는 얘기예요. 근데 남자들은 여기 한국 남자들은 하는데 가끔 좀 용기를 내십시오. 하도 그 법으로 갔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고백을 못한다? 이거 걸릴까봐 법적으로. 북한의 남자들은 10번 찍을 때까지 들어야 된다. 집까지 막 찾아가고 강냉이 밭에 숨어있다가 탁 튀어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글쎄 꽃다발을 갖다 내 앞에 탁 내면서 유나동 뭐 친하자요. 근데 보니까 들국화를 무슨 꽃집이 어디서요? 뿌리채를 뽑아가지고 날 탁. 그래서 제가 야 여기 이름 나가면 안 되니까 아니 땡땡 동지 이거 가지를 꽂고 와야지 뿌리채를 뽑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야 얼마나 스윗하신지 앞마당에 갖다 옮기라마 꽂으면 죽는 거잖아 이러면서. 뭉툭하긴 하지만 다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분들이라 그래서 미개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북한에서 개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개라고도 안 해요. 개고기라고도 안 합니다. 단고기라 그럽니다. 아직도 그 문화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 개 키우시는 분들은 막 뭐 이러면서 여러분 못 먹고 못 사는데 거기 개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 사니까 동물권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눈엔 그냥 그 고기 덩어리입니다. 내일 당장 굶어 죽을 판에. 그래서 개새끼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돼요. 개가 사람보다 나아요. 북한의 애들보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너무 행복하시죠? 이 정도로 행복한 줄 알고 있었습니까? 불평불만 많으셨죠? 북한의 여성분들은요 압록강 그 온데 나가서 도끼로 물을 깨가지고 거기다 아직도 손을 허허 불어가면서 빨래하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죽겠어요. 막 생각이 나서.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낳고 보름 만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거기다 똥기저귀 빨고 그랬답니다.
산후조리원 들어가가지고 뭐 좋은데 안 보내줬다고 남편 등을 바닥바닥 굽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병원에 가서 낳는 줄 압니까? 그냥 정치지도 아주머니가 와서 아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 낳다가 그렇게 많이 죽어요, 북한은. 쌍둥이 임신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어놓고 문턱으로 올라가면서 신발 다시 쳐다보고 들어가요. 내가 저 신발 신고 다시 나올까? 북한의 여성들 정말 불쌍해요. 남자들도 불쌍하지만 여자들이 정말 불쌍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탈북하겠다고 할 때 기차역까지 따라 내려오면서 저보고 가라 그러면서, 저는 다리 문댕이 분지를 넣은 줄 알았는데 가라. 엄마가 봐도 이 세상엔 비전이 없어. 따라 내려와서 기차역에 내가 올라탈 때까지 우리 어머니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이, 우리 유나는 어릴 때부터 참 키우기 힘들었어. 우리 유나는 참대 같았어. 구부리려고 하면 우리 유나는 부러지더나. 그래서 난 너 알았어. 부모 말 안 듣는 거 알아 너. 대신에 가다가 잡혀 나오지 마라. 너 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다 총살돼. 그래서 기차역까지 따라 내려서 저 기차 올라탈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유나야, 신이 있다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아요, 제 탈북에. 하나님 모르는 우리 엄마 입에서 신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 얼굴 탁 돌아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 돌아보지 말고 가라. 돌아보지 말래요. 저 기차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안 돌아봅니까? 북한의 기차는 창문에 송해가 껴가지고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막 닦고 내다보니까 우리 엄마 벌써 갔어요. 야, 셰익스피어가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하기로 했더니 우리 엄마는 너무 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기차가 덜컹 출발해서 KTX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덜컹 하고 출발하는 그런 기차예요. 속도 붙기까지는 꽤 오래 걸립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닦고 보니까 기차가 멀어지니까 그때서야 저쪽 개찰구 구석에 풀썩 주저앉아 통곡하는 어머니의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랬거든요. 길을 40분을 걸어내려면서, 유나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어. 뭐든지 목숨을 걸어야 되더나. 그러면서 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숨 여러 번 걸었어. 내가 너 지금 당장이라도 다리 부러져서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지만 내 생명을 내가 낳아줬다 그래서 네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 우리 어머니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빌려주신 존재거든요. 그분들은 영원한 우리 부모님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가시고 나도 가고. 우리 영원한 부모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제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들어서 나를 탈북의 길에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어머니랑 다 겹치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네? 여게벳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3개월짜리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요단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운명, 우리 엄마의 마음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게벳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게벳이 그러고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아마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이쁘게 보시고 우리 엄마는 저 때문에 2년을 감옥에 가서 고생하셨거든요.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엄마 만나러 갔더니 제가 어머니를 못 알아봤어요. 복도에 서 있는데 10분 딱 준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 여자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런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유나야 하면서 걸어오는데 목소리가 우리 엄마예요. 제가 왜 우리 엄마를 못 알아봤냐면 몸무게가 38kg로 들어왔어요. 얼굴에 검버섯이 쫙 올라가고 얼굴이 막 까매요. 석탄같이. 제가 아는 우리 엄마는 피부도 뽀얗고 이쁜 그런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이런 딸년이 어디 있나. 그래서 제가 엄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1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통곡만 하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유나야 왜 우니 좋은 날 앞으로 우리 행복한 날만 살았는데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냐면 제가 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다 좋았는데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이 미울 때가 있었어요. 새벽 5시만 되면 깨워요. 그래서 갖다 앉혀놓고 두지도 막 이해도 안 된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야 이거 내가 알아야 되겠다. 저는 공부에선 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후천적인 예술인이지 성천적으로는 저는 이과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기하, 수학, 물리, 생물 5점 만점 항상 그런 데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한번 성경책인지 뭔지 내 이거 하나 잡아떼야 되겠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첫 장을 펼치고 그냥 덮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것도 뭐 후라이 같은 소리야. 덮었어요. 근데 그래도 잡아떼야 반박을 할 거잖아요. 다시 펼쳤어요. 읽어 내려가는데 온통 못 알아들을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내가 두 번째로 덮었냐면 사람이 900몇 살을 살았다길더라고요. 그래서 난 북한에서 너무 세뇌됐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그 거짓 날조에 막 7세의 김일성이 3.1운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8.15 해방도 김일성이 했대요. 그래서 막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자꾸 듣다 보면 뭐 베드로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대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또 펼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덮었습니다. 어디에서 덮은 줄 압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김보현이 김영직을 낳고 김영직이 김일성을 낳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덮었는데 덮는가 동시에 머리에 벼락이 팍 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김일성이가 이거 흉내냈잖아. 야 이 책을 잡았대야 내가 김일성이 어떻게 저기 자리에 갔는지 어떻게 주민들을 세뇌시키는지 알겠구나. 그래서 보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예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아마 지역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겠구나. 이렇게 남용을 하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이거 한국 보내기 전에 우리 유나자매만은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셔야 되겠다고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연도 뭐 몇 년 다녀야 되고 없대요 그런 거. 유나자매 준비됐대요. 얼마나 제가 성경을 파고들었으면. 물어보면 대답도 촉촉 잘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딱 해주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빨리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딸 유나자매가 하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라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눈을 떠야 되잖아요. 눈을 뜨라 하는데 이 앞에서요 거대한 불덩어리가 보글보글 타고 있고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뜨거워서 제가 눈을 뜨면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체험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눈을 못 떴어요. 그 뒤를 돌아봤는데 뒤를 어떻게 돌아봤는지 어쩐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제 눈에 보였는데 세 사람이 금가루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 다닐 때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떠나 살았거든요. 몇 년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술은 종류대로 다 마셔봤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막 그냥 여러분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춤을 다 춘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클럽이란 데 가갖고 봉춤을 막 추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가 누구 덕분에 여기 온 줄 모르고. 하나님 저 굽히시려고 대수술을 2번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자리 체안 물기도 전에 이러고 가서 앉았는데 뒤에 앉아갖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금가루 3개 뒤집어 쓴 거. 엄마, 아빠, 오빠. 저만 삼국으로 돌았지 이 3사람은 비행기로 그냥 다 왔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빠는 2박 3일 만에 왔어요. 금가루 뒤집어 씌울만 했죠. 제가 따졌죠. 하나님 그럼 왜 난 삼국으로 돌리셨어요? 난 왜?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네가 인생으로 고난을 겪는 건 그건 내 진심이 아니다. 하나님 다 일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축복이 그때도 오신 거예요. 네가 그걸 안 돌았으면 너 하나님 믿었겠니? 영원한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뒤에 딱 갔을 때 그걸 딱 보여주시고, 아,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구나. 나 사명이 있구나. 나 모세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눈물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내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일하다 죽을게요. 목숨 가져가시면 가져가십시오. 저 어차피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거든요. 그 수술 첫 번째 수술 안 했으면 저 두 번째 수술 못하면 1년 안에 간다 그랬어요, 의사가. 근데 살리셨어요. 지금 또 몸으로 이렇게 막 피부를 아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온전하게 지금 저를, 제 몸을 덜보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이 감동이 여러분들께 다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사랑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이왕이면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우시거든요. 성령이 딱 들어오면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들어오실 틈을 줘야 돼요. 우리 준비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제 얘기를 다 하려면 여러분 한 3일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식사하셔야죠. 그리고 또 뒤에 제 바이올린 연주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이 길면 길고 짧으면 1시간 했어요. 그래도 네, 여러분 귀한 시간 저한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시간 안 쓰면 여러분들이 너무 득담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배추가 살아가지고 배추밭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초절이를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북한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죠. 통일을 품고. 그래서 제가 당의 허락 없이 이렇게 제 마음대로 1시간을 썼는데요. 제가 여러분 출신 성분이 좋았던 덕분에 김정수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갔어요. 교원대학을 갔더니 교원학부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과가 있는데, 저는 영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과에다 넣어버렸어요. 저는 왜 음악과 보냅니까? 했더니 너 바이올린 할 줄 알잖아. 이래서 제 전공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럼 왜 바이올린을 하는데 가야 되냐니까, 아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굶어 죽어 나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바이올린을 하고 피아노를 하냐는 거예요. 기타, 아코디언, 이 소해금이라고 하는 국악,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밀어서 꽤 됐는데, 바이올린은 부르주아 악기잖아요. 이거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선생님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바이올린, 피아노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도레미 파 볼 줄 알지? 그래서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도레미파만 볼 줄 아는데, 이래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에미나이가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래요, 아니래요? 저는 들어가서 음악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졸업하면 요거는 4분의 4 소리표예요. 요거는 4분의 4박자예요. 3분의 3박자,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러니까 화성학을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한 거지 바이올린 연주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아리랑은 북한의 MR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북한의 아리랑은 어둡고 불협화음도 많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오니까 아리랑을 신나게 편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건 내 탈북 스토리랑 닮았다. 그래서 첫 번째 어두운 아리랑은 내가 북한에 태어나서 탈북하기까지의 아리랑이라면, 2, 3절은 신나요. 대한민국에 안겨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삑사리가 난다 그러면 저것 또한 테크닉이다. 네,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평가자의 입장으로 말고, 그냥 즐겁게 에미나 연주 잘한다 그러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앵커를 북한말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집사님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북한말로 앵커를 뭐라고 하는지 맞추신다면 제가 찬양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네. 에? 어머나, 어머니 어디에서 탈북하셨나요? 세상에 재청을 하십니까? 야,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구만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도 주셨지만 목소리를 또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좀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그럼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한 곡 올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똑바로 하나님만 보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길,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음악 주시라요. 네.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치 날 죄인처럼 몰
고맙습니다, 여러분.